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5째 주일이네요. 벌써 대면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발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 만군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밤토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2절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시고 짧은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한 겨울과 추위와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봄이 오듯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 같은 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와 질병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기만 하고 타협 없는 이익 앞에서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정권 유지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악하고 폐역한 지도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따스한 봄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춥고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냘픈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봄날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양시의 살림과 행정을 도맡아 하시는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고양시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위기 가정들도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따스한 봄날 같은 시장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늘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의 인품과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일깨우고 세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설교자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의 건강도 완벽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의자,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얻어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 기운에 싱그러운 새싹이 쏟아나듯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원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도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어 번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향 특례시와 이동환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 특례시가 107만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잘 사는 안전한 하나님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출생을 극복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 나아갈 길에 발전을 이루는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장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크게 주셔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두렵고 힘든 마음에 따라 아들아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이번 주에 우린 다시 한번 가슴 아픈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아프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화되고 좋은 지도자가 또 뽑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또 그러한 기쁨이 있도록 온 국민이 평화와 또 정의 가운데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14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고향 시찰장으로 계시는 강대성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 및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내용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남선교회 족구대회가 20일 오후 3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봄을 맞아서 우리 운동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합니다. 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귀한 만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향 특례시 시장이신 우리 이동환 시장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시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정 잘 감당해 달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향 특례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니까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30만 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되어서 우리 고향 특례시가 더욱더 또 잘 사는 활기찬 자족도시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이라고 하십니다. 표가 아이 셋만 낳아서 잘 기르자. 자녀를 두신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정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독일의 한 학자가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그게 올라가자마자 한꺼번에 200만 뷰가 클릭될 정도로 뭐 우리가 TV에서 보셔서 알지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하고 소멸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귀한 또 이 출산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승만 나순심 성도님 또 어머님 장례에 감사하셔서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인 권사님 남편 기일을 또 추모하며 또 강단에 꽃꽂이 하셨습니다. 홍성난 집사님 성경 완필하셨고요. 돌아오는 4월 10일 토요일 12시에 정성수군 정상하양 정의군 김지희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피닉스 평창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명 한마당 잔치 준비 또 이여전도의 원래회 당회 내용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선택에 갈림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몇 주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파란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걸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집중해서 봤더니 이 초록색 신호등 불이 분명히 켜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를 선을 보고 만났는데 그 남자의 외모도 또 집안도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다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 늘 그런 고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 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한테 교회 나가자고 했을 때 이 남자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랑 교회 나가줄 수 있겠냐고.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죠. 결혼한다는데. 근데 결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신 것 같다라고 진단 반 농담 반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록불 혹은 주황불, 빨간불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지 마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에 손에 붙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시간과 오랜 세월의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내 후사가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흔들리느냐? 너 왜 갈팡질팡하느냐? 전능하신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또한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확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으로만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몸에다 확실하게 표시해주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지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바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할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표시해 주시려면 드러나는 곳에 하지 않고 왜 은밀한 몸속에 했냐는 거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손목에다가 십자가 표식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들이 손목을 내밀고 손목 위에 십자가에 그 문신이 있는 걸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게 할 수도 있고 코골이를 걸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귀걸이를 걸 수도 있을 텐데 왜 몸 밖에 보이는 표식을 주시지 않고 가장 은밀한 부위, 목욕탕에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식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염증이나 균을 치료할 항생제나 소독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칼이 수술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돌칼을 사용해서 그 표피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피를 보는 것이고 크나큰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쩌면 죽음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 그 잘라내는 부위가 무엇입니까? 생식을 담당하는 후손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과 내 후손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며칠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포경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 집사님이 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가면 할인해 준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이셔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우리 동생들하고 형들이 한 7, 8명이 함께 단체로 받지는 않고 순서대로 수술실 앞에서 포경수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아이들이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렇죠. 뭐 단체 박앤세일이라서 마취제를 적게 쓰셨는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들어갔어요. 역시 으악 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수술이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어거거저 걸어다니고 집에서 3일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누워 있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안전이나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의 적들,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가족들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100세의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너의 능력과 너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른들의 대화에 들어와서 끼어듭니다. 엄마를 툭툭 치면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대화 중에 아이들이 얘기를 자르고 또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의 말에 빨리 반응해 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땡깡 피웁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어쩔 줄 몰라 해서 미안해 엄마가 못 들었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받아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제게 와서 혹은 엄마에게 와서 그 어깨에 손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리고 기다리면 부모에게 할 말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과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에게 무엇을 묻는지 묻거나 아니면 잠깐 대화를 중단하고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화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으며 너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조종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부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도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능력은 인간의 강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동물 농장에서 수탉 한 마리가 일찍 일어나서 지붕 꼭대기에 날아 올라가서 꼬끼요 꼬끼요 하면서 목소리가 오늘 좀 더 좋은 목소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목청껏 꼬끼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수탉이 꼬끼요 하고 울면은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수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자기가 꼬끼요하고 우니까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수탉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매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끼요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탉에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내일 아침에 늦잠 자서 못 일어나서 꼬끼요하고 울지 못하면 태양은 누가 뜨게 하지? 내가 만약 병들기라도 하면 죽기라도 하면 이 태양을 누가 뜨게 할까? 내가 울지 않아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온 세상이 캄캄해질 거야. 그리고 온 세상이 추워서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거야.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수탉처럼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의 주인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얀마에서 일어난 강진을 통하여서 보지만 인간이 주인된 세상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사업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야 되고 내 처자식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식구들, 자식들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탉처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간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니? 너의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결과가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 할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아들을 주셨을까요?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주셨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더 일찍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젊어서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자기 힘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기 지혜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수탉처럼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키를 네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다. 너는 나의 일함에 온전히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또 세계 경제 또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의 상황들, 또 뜻하지 못한 재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역사의 주인과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며 주권자였으면 벌써 이 세상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지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을 이 할례 예식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불가능하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일하심에 순종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섰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건강, 나의 하나님 경제력, 나의 모든 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 자녀들,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순종하는 그 걸음 위에 나타나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할례식을 통하여서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삶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력함, 답답함, 괴로움, 눈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그 하나님 무력함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메어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삶, 내 가정, 내 직장,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사가 발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내 인생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고향 특례시와 우리 귀한 시장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